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켜서 유튜브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 되는데요? 네. 그래도 막 소리가 안 나는데. 실시간. 네, 실시간. 아니, 실시간. 우리는 다 와이파이 설정 안 됐잖아요. 설정돼서 애들 너희들 좀 해봐라. 아니 와이파이 굳이 안 해도 유튜브 하기만. 와이파이 설정. 근데 이게 지연은 좀 있더라고요. 교회가 이게 신나를 잘 못 받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와이파이도 설치를 이제 해요. 되는데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나요? 지금 나와요. 안녕하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안 보이지만 보고 있는 게 뭔? 나이 살만 잡고. 아 나는 3년 된 뿐인데. 그럼 핸드폰 공동 구매를 하시든가. 아니, 예. 와이파이 설정. 아니 되지. 아니, 근데 말고 여기에 와이파이가 들어오는 7초? 예, 지연 있죠. 예. 되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소리 시험 들기. 시험 들어. 어쨌든 처음으로 이렇게 해봅니다. 이거 한다고 이번 한 주 내에 공부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의의 주님 마음으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참석하지 못한 또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아픈 자들이 있는데 또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 수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우리 아픈 자를 삼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되셔서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에 돌아오니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보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무난한 그 부족함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합니다. 덮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회복의 은혜와 또한 치료의 은혜와 또 강건의 삶과 능력과 시를 더해주신 말미암아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한 주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이 기쁨과 감사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한 그 아픈 자들이 있사온데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긍정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 가운데 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닮아 행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이 예배 시간이 복된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사 주님 닮아가고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 또 개강을 맞이해서 또 학교로 또 타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오늘 동일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아직 회복되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 건강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해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고통의 문제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배드린다고 고통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아픈 것이 갑자기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은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 혹시 여러분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이나 아픔이 있으십니까?
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이 고통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움직이게 합니까? 해결책이나 치료책을 찾도록 우리를 그것이 타의가 됐든 자의가 됐든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갑니다. 근데 언제 병원 가세요, 여러분들은요? 아플 때 가지 않고 못 참을 때 가죠. 우리는 못 참을 때 갑니다. 뭐 아까워가지고 못 참을 때 갑니다. 그리고 뭐 심심하다. 그것도 괴로움이 됩니다. 나 심심해? 죽겠어가 되거든요. 아이들은요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고요. 어른들은 운동이나 취미나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이 고통을 잠시 피하고자 합니다. 가난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해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또 이것저것 다 안 돼서 그래도 고통스러워서 종교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죄의 고통, 이 모든 것이 돈, 아픈 거 이게 아니었구나. 죄로 인한 고통이었구나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도착점에도 예수께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고통스러움.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고통은 계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통은 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해결책이 되시지만 동시에 해결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나중에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의 문제를 당하는데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와의 싸움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죄로 인해 당했던 고통이라면 이제는 죄와 싸우는 고통이 시작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고통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거든요. 해결책을 찾게 하거든요. 그것이 나를 변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알게 된 것들은 잘해서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고통이 준 선물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고통당했더니 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힘들었더니 이건 이제 참아야 되겠다 하며 고통으로 배운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연단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양육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죄와의 싸움과 연단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연단의 결과예요. 욕심을 덜 부리게 되고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됨으로써 의를 더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도착점에 도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단을 당하면 의와 평강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난으로 시작돼서 괴롭지만 결국에는 화평함과 거룩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연단, 고통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인내할 만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화평함이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편하면 되는데 그 편안함, 그 화평함은 어디서 오냐는 것입니다. 화평함은 무엇입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은 악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화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의 화평을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화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함은요,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가만히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선행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바로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죄가 없는 관계, 선이 있는 관계, 그것보다 좋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화평한 관계죠.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불안합니다. 언제 복수당할지 모르니까. 선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화평함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나를 볼 수 없다 입니다. 또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것, 그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육신을 구별할 때, 다르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어떤 누구와 구별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죠. 바로 의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의. 세상 사람들은 자식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라 했으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과는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자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부분 나눠지면 안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주를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를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서 그 은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라. 너희는, 우리 중에는 없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연단을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나타나는 결과물, 열매인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포기했다는, 연단에서 탈락 낙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쓴뿌리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라는 말 우리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유행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참 많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라, 쓴뿌리가 없어야 된다 하면서 어떤 원한이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쓴뿌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그냥 좀 길지만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독초와 쑥, 이거 쓰죠 여러분? 예. 채소 쓰잖아요. 근데 독초니까 더 쓰겠죠, 쑥도. 이게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근데 쓴뿌리가 어떻게 생깁니까? 염려하면 생깁니다. 염려하면. 어떤 염려입니까? 예,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둬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힘든 일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야? 하며 그 염려가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복을 빕니다. 넌 하나님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지 하며 스스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뭐라고요? 쓴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쓴뿌리. 쓴뿌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도 안 되게 여겨지고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든 것 같다 라고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그 마음을 떠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결국 인생을 쓰게 만든다는 것이죠. 당장에는 즐거워 보여도 결국에는 그 쓴뿌리가 결국 우리 인생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습니다. 거기까지는 나 혼자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염려가 불신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전염.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이 흔들려서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거야. 나 지금 한 20년 교회 다녔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나한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은 더 많은 것 같아 하며 혼자만 떠나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다 얘기하면서 전염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 다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려서 떠나게 되고 더럽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내하지 못한 자의 결과, 연단을 견디지 못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 인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주를 보기 위해서는 인내하지 못하는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켜라.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으십니까?
네,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는 이런 마음 이제 보고 죽어야죠. 그렇죠? 보고 살아야 되는데 살면 보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님 봐야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싶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주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그리고 쓴뿌리가 난 자,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 결국에는 다 연단을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근데 누구를 예로 듭니까? 에서와 같이라고. 에서는 누구입니까?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에셀이가 아닙니다. 에셀이랑 상관없습니다. 에서와 같이. 에서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 성경에 긴 기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기록인데 그 사람은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어떤 죽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붉은 죽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팥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사냥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심히 피곤해. 들에서 아마 짐승들을 쫓아다니니까 이 몹시 이제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죽을 써놨습니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그 죽을 내게 먹게 해라. 이렇게. 나 좀 줘라. 이렇게 합니다. 한 입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 그릇 다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 양반이 꽤가 많잖아요. 뭐라고 조건을 겁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그래. 죽게.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야 장자의 명분 그거 뭐 쓸 데 있다고 바꿔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는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아주 값어치가 없이 여겼다. 그냥 쓰레기는 아니지만 버려도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장자의 명분과 이 죽 한 그릇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뭔지 우리가 좀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은요 상속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상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속권인가? 일단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몫으로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는 다 1 받으면 이 첫째는 이 상속권이 있는 장남은 2배를 받는 것이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 가족을 대표합니다. 그가 망해도 그가 재산을 2배 받았다가 다 탕진했더라도 일단 가족의 대표자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대리로 그가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사람이 바로 이 상속권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단점이 뭐예요? 지금 못 누려요. 이게 지금 누리면 되게 크죠. 귀하겠죠. 하지만 이건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참고로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안 죽습니다. 이 사람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에서는요 그걸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거 언제 누리겠어? 이거는 인식도 하지 않고 당장에 붉은 죽 한 그릇에 교환을 합니다. 교환을 했습니다. 에서와 같이 뭐 한 겁니까? 이걸 망령되다고 하죠. 다이아몬드 한 트럭을 가지고 이거 바꿔 먹으려면 뭐 금은빵 가가지고 교환하는 귀찮으니까 야 그 빵 주고 이거 네가 다 해 하고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돌덩어리인 줄 알고 이렇게 주는 거죠. 빵 하나 먹으려고. 다이아몬드 한 트럭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망령되다, 정신 나간 행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에서는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삭과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같은 동족이랑 결혼시키려고 저 멀리 삼촌 라반이 사는 곳까지 보내서 야곱의 짝을 찾았는데 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골라서 결혼했습니다. 음행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가 없어야 되는데 에서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도 그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연다는 그 소중함을 깨달아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지금 당장 힘들다고 눈에 보이는 당장의 편안함, 당장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 그거는 에서와 같은 거다. 그 장자권을 포기하고 주방 그릇만 달랑 얻은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당온 연단을 인내할 것을 에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야곱이 이미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에서가 들어갔습니다. 울며 불며 나도 복 달라고, 나도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줄 복이 없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눈물을 흘려도 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나중엔 돌아오면 되지. 지금은 내가 그냥 일단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교회 다니면 되지. 지나간 기회는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입니다. 나중은 없는 것이죠. 저도 한 번씩 저도 예수님 믿는 거 죽기 전에 믿었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지금 떠났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왜 못 떠납니까? 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미 지나간 기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가야 됩니다. 고통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주를 보게 하기 위한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 우리에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거나, 아니면 에서와 같이 당장이 지금이 중요하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지금 내가 하나님 믿게 생겼어? 라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의 해결책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당하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연단임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일과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을 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화평함과 거룩함에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연단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끝까지 붙들므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어른들, 정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힘든 순간에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며 인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린이 청청부 설교 후에 공과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은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우리 중고등부는 이 앞에 그리고 우리 초등부는 은채랑 수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종가 시간을 분위기가 확 처지는 느낌은 뭘까요? 네, 최대한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한번 일단 해봅시다. 그리고 하반기 성경 공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아닙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 주가 추석이어서 바로 한 주를 쉬어요. 그래서 금요일 하고 수요일 첫 번째 시간을 갖고요. 추석 이후에는 수, 금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3일까지 16주간이고요.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하, 역대 하에 나오는 지난주에 했던 이제 상반기는 마치고 하반기 남은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원래를 가질 예정입니다. 주일 예배를요, 이제 지난주부터 하긴 했는데 지난주는 그냥 카메라만 딱 세워놓고 했더니 잘 안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들 공부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는 못 보고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신경도 안 쓰이진 않지만 걱정이 잘 나가고 있나 지금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우리 아까 인터넷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냥 와이파이에서 쓰고 있는 게 7,450 하여튼 7,500원 꼴 내고 쓰고 있는데 이제 그냥 알아봤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집이 와이파이 인터넷 좀 싸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16,500원을 내고 쓰고 있거든요, 인터넷을. 동일한 속도로 교회 설치하면 16,500원이면 싼 거 아닌가 하고 알아봤더니 놀랍게도 기존 사용자가 한 세에서 더 추가해 주시면 이제 9,900원에 해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2,400원만 더하면 이제 빠른 속도로 우리 자녀들도 와이파이 쓸 수 있고 해서 바꿔야 되겠다 해서 허락도 안 받고 일단 신청했습니다. 허락해 주실 거죠? 사후 보고. 거기다가 이제 1,100원인가 더하면 하여튼 11,000 얼마인데 와이파이도 같이 설치해 주신대요. 우리 와이파이 쓰려면 어쨌든 공유기 따로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이제 저렴하게 쓸 수 있어서 속도는 500메가니까 아마 쓰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뭐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뭐 안에서 이제 인터넷 쓰는 것은 좀 별 문제 없지 않을까 해서 일단 신청했고요. 설치는 아직 안 했는데 취소할까요? 네. 근데 그래도 몇 점은 봐야죠. 일단은 제가 최선의 집사한테는 허락을 받았는데 다 허락을 받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또 주님 말씀 나누며 또 기쁨의 시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내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복된 그 일들 가운데 이 물질이 함께 쓰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제 개강과 개학과 또 새로운 시작하는 자녀들이 있어오는데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또 친구들에게 좋은 이웃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또 새로운 한 주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는 놀라운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